오늘 말씀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카톡이 바뀌면서 궁금해하던 궁금하지 않던 지인들의 소식을 카톡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각자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동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했던 동기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의 카톡글 하나가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이름은 영등포 산업선교회입니다. 약함의 학교입니다. 쌍용차, 재능교육, 삼성, 쿠팡, 기타 등등 노동 현장에 연대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쉼터를 섬기며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20명에 이르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슬기 씨의 아버지와 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반년의 투쟁 끝에 기업으로부터 올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안 수립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한 청년의 과로사로만 들렸던 이야기.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장로님은 은퇴 후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부고를 듣고 급히 한국에 돌아와 반년 넘게 거리와 국회를 오가며 싸웠습니다. 교계 단체와 교회 28곳, 시민사회 18곳, 총 46개의 단체가 추모 문화제, 거리 기도회,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 5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 청문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거대한 대기업과 힘없이 죽은 청년의 아버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막하기만 한 투쟁을 하며 거리의 기도회에서 자신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주는 많은 기도자들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들이 없도록 그들은 또 다른 약자들이 편이 되어 싸울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은 이 선교회를 이끌었던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7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며 짧은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기억되길 바랐던 사람이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이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안고 세워주며 이루는 공동체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왜 이렇게까지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추모해야 하는가? 아직도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잃고 길을 묻고 길을 찾는 이들에게 그가 풍겼던 예수 냄새가 그립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새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 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그가 바로 목동 다윗입니다. 실제로 그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작은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특급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실 다윗의 꿈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을 성실함과 평범함 속에서 양무리를 돌보던 목동,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낭만을 지닌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묻고 또 묻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자신을 죽이려는 자 사울의 손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애를 쓰며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가던 때 인맥을 동원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곤란함을 보고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어주고 무기까지 내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족은 사울의 칼날에 의해 온 일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면 왜 선한 뜻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을 죽이신 걸까요? 왜 대제사장 가문은 이런 개죽음 같은 것들을 당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아이러니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 일국의 왕인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지만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부지해야만 하는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일평생 자기를 무시하던 아버지와 형들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아둘람 굴로 왔는데 이들 또한 함께 떠돌이 생활과 쫓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에게조차도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자리를 탐냈던 적 없는 다윗은 이유 없는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모든 걸 잃게 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치시는 훈련은 때로는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되지 않는 어떤 순간 그 임계점을 넘는 지점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당하는 배신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커리어들이 한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사울 대신 나간 전쟁들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의 예리한 칼날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주변으로 환난당한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모략과 싸움에 대한 전술로 도움이 될 만한 지혜자와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둘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외면받고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실패한 인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죽음의 고비, 그를 환대해 주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그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온 연약한 이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임을 생각하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다고 다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죄는 크고 나의 죄는 작아 보입니다. 성공했다고 또 다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던 되지 않던 우리는 소외되고 약한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기꺼이 그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형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울 때부터 정말 드러내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언니도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고 늘 그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부부에게 원수 같았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언니 부부도 깜짝 놀랐답니다. 이 선한 장로님 부부에게도 과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가? 형부는 몇 번이나 그 장로님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은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넘어야 할 순종의 자리, 변화의 자리, 회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깨어짐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하며 자존심을 부리며 아무것도 없었지만 잘난 척, 있는 척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깨뜨리실 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단 말 다 거짓말이시죠? 예수님 저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시죠? 정말로 주님이 밉다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 고작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던 기도들을 이제는 눈을 들어 다른 이들을 살피는 기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만 하지 정말 애를 쓰지도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선교까지 다녀온 자매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한 사업이 축복인지 정말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도록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병명은 희귀암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암을 제거하고 갈비뼈를 복원하기 위해 또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은 치료비로 쓰며 자녀들과의 산책도 먹고 싶던 음식도 이제 희망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것저것을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자녀도, 취미도 생각할 것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니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고 싶어 기도할 때 성경의 한 단락을 백독을 하라는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오늘 하루 살 힘을 주님께 얻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주식이 되어 심령과 골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빠서 읽지 못했던 성경을 갈비뼈마저 녹아버린 그 고통 중에서도 읽게 하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읽지 말고 살려고 읽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정신병을 지닌 채 마지막 걸음을 교회로 향한 성도. 사업을 실패해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빈 집에서 혼자 드리는 가장의 기도. 수능에 낙심한 청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공고한 이들. 가끔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행위, 예배, 찬송, 기도, 모임,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집에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과 루틴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유튜브만을 틀어도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말씀 받고 훈련하시는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사역을 하며 이곳저곳의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문제없는 완벽한 공동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부흥은 그런 아둘람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위로하며 중보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치부를, 나의 약점을, 설령 나의 어려움을 보인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바라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냥 평범한, 그것도 말의 구유통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은 나 혼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사람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 비판받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까이에서 그분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 근본에 죄인인 날 위에 오신 예수님이 맞이하는 겸손과 환대의 마음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몰아치듯 밀려오는 일과 육아와 집안일로 제가 퇴근하고 화장을 지울 힘조차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울리는 알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도록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며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한다니. 그런데 저의 눈에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더 이상 안 맡겨주셔도 되세요. 지금도 충분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이 사명은 짐이 아니라 동참케 하시는 은혜요, 억지로 지는 무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영광의 멍에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멍에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하려니 무겁게만 보였던 지게를 내려놓고 동행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두 손을 모으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